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네, 우리 2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을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예배를 일찍 좀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앞에서 이제 55분부터 찬양을 시작하기 때문에 네, 50분까지는 와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마음과 처음부터 예배에 집중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11장 말씀으로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기적을 혹시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옆에 있는 말 안 듣는 남편놈의 인간이 예수님 믿고 사람 된 것도 기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일어나서 눈 뜨고 아침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다 기적이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병이 고쳐지고 아주 긴급하고 다급한 일 속에 하나님께서 뭔가 극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그런 기적들을 혹시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하나 둘씩 아마 간증거리는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따라서 할렐루야 기도원에 몇 번 간 적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기억나는 것들 장면들은 쿠폰을 가지고 잔치국수와 그리고 붕어빵 그리고 호떡을 사 먹었던 기억들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막 북을 치면서 열심히 찬양했던 그 열광적인 분위기를 아직도 이제 기억합니다. 네, 열심히 이제 한참 찬양하다 보면 흰 가운을 입으신 어떤 여성분이 원장님이 나오셔서 막 그 아픈 사람을 한 명 골라내요. 그리고 그 아픈 사람의 그 환부를 이렇게 들쳐서 열심히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그리고 나 손바닥 열심히 때리다 보면 이제 살이 이게 말랑말랑해진대요. 그러면 이제 열심히 또 거기를 긁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뭔가 시커먼 걸 하나 끄집어냅니다. 그러면서 보여주면서 이게 암덩어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서 엄청 열광하면서 또 미친 듯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분위기를 기억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그게 가짜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또 실망스러움을 느꼈던 적이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기적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모르게 기적에 대해서 아무래도 조금은 부정적인 감정이 좀 솔직하게 있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 특히 저희 어머니 그때의 세대에 특히 저희 주변에 어머니 주변에 계셨던 많은 분들을 보면서 그렇게 좀 그런 기적들과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또 이런 간절한 소원들 때문에 뭔가 일상이 많이 무너진 가정들을 여러 경험했거든요. 그런 신비한 그리고 기적들을 쫓아다니고 또는 그것들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신앙 속에 일상적인 그런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여럿 보면서 마음속으로 한켠에 좀 그런 것들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아직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돌아보면 제가 배웠던 신학과 신앙이라는 것이 뭔가 기적을 갈망하고 추구하기보다는 성경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건강하다고 믿고 또 그렇게 배워왔다는 또 저의 신학적인 배경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적이 있을 수 있다고 믿고요.
그러나 기적이 주변에서 혹시 일어났다고 누군가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막 그렇게 막 혹하거나 거기에 그렇게 소란스럽게 반응하진 않고 그러려니라는 반응으로 반응을 하는 걸 보면 아직 이렇게 기적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은 감정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에는요, 다른 복음서에 특별히 없는 아주 기적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요한복음에만 있는 기적 중에 또 신기한 기적이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포도주,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죠. 사실 이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우연한 상황으로 뭔가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오랜 시간을 두고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면 뭔가 자연적인 뭔가 화학 반응이라도 우리가 생각해 보겠지만 그냥 물을 담았고 그 물을 즉시 떴더니 그 수십 년 동안 숙성된 와인과 같은 아주 깊은 맛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 제자들도 보고 하인들도 봤던 그 아주 신비하고 놀라운 이런 그냥 뭔가 그냥 이 자연적인 발생이 아닌 진짜 신비한 이 기적적인 일들을 경험한 제자들과 하인들이라면 이 신기한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반응이 어땠을까요? 막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설레고 이 소식을 빨리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서 아마 온 동네 사람들이 뒤집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엄청난 기적과 이 신비한 일들의 반응으로 아주 짤막하게 2장 11절에 그냥 제자들이 믿으니라 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자들과 하인들만 봤기 때문에 이건 뭐 그렇게 요란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겠지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또 오병이어 사건이 등장합니다. 오병이어는 적어도 목격자가 몇 명이에요? 남자 어른만 5천 명이죠. 5천 명이 작은 빵 5덩어리를 가지고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이전엔 빵 5덩어리였던 게 이후로는 오히려 12개의 바구니를 남길 정도로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진 그 빵이 점점 늘어나고 점점 더 많아지는 그 놀라운 경험들을 이 5천 명을 비롯한 수만 명이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경험을 했다면, 이 놀라운 체험을 했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이거는 갈릴리 지역이 뒤집어져야 되고 온 나라가 완전 뒤집어져야 되는데 요한복음은 그 끝자락에도 그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한마디로만 끝나게 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11장에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기적은 앞에서 보였던 물로 포도주를 만들거나 빵이 조금 있었던 것을 늘리거나 이 정도의 기적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4일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살게 하셨던 그 놀라운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에도 오늘 요한복음은 그 반응을 그냥 딱 한마디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45절에 보면 그냥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라고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생각보다 예수님의 놀라운 그 기적에 대해서 너무 담백하게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 11장의 1절부터 이 반응이 있었던 44절까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는 사실 몇 구절 없습니다. 그냥 끝자락에 가서 예수님께서 나사로 앞에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이 붕대를 동인 채로 나왔다. 그게 끝이에요. 오히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수십 절 동안 기록되고 있는 이야기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보다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나사로의 사건을 우리가 물론 나사로의 사건이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단 전제하고요. 그러나 그것이 11장 안에서 아주 일부분으로 할애했다면 오늘은 그 많은 지면을 할애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11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요, 어떤 병자가 있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병자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나사로의 이 남매, 이 형제들이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 성경에서도 누군가를 소개할 때는 누구누구 아들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근데 그 부모의 기록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부모님이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가 오빠였는지 동생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나사로가 남자였기 때문에 이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이 병들었던 거죠. 당시에는 여성들이 혼자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와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여성은 늘 어떤 남성에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위치, 존재였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버지, 그리고 커서는
남편을, 그리고 남편이 죽어서는 아들을, 이렇게 남성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위치가 여성이었기 때문에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은 단순히 오라버니가 그냥 병들어서 죽을 것이라는 슬픔을 넘어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생존권이 걸린 아주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병에 걸려 죽게 된 것을 보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급하게 의사를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오늘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을 향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지금 긴급합니다,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당장 일어나서 고쳐주시든가, 아니면 예수님 꼭 일어나서 안 하셔도 되잖아요. 원격으로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그래서 내 믿음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나사로를 낫게 하실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당장 일어나시고 당장 고쳐주시지 않으시고 머물던 곳에서 이틀을 더 뭉개십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요? 근데 뭉개신 이유가 심지어 나타나요. 나사로가 싫어서, 나사로가 죽었으면 좋겠어서, 나사로에게 섭섭해서예요. 5절에 보니까 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셔서. 2번만 사랑하셨으면 아주 나만 하는 게 없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이틀을 더 뭉개십니다. 아주 긴급한 중병에 걸린 나사로를 고치지 않으시죠. 이런 예수님의 사랑 좋으신가요? 필요할 때, 긴급할 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커녕 더 절벽으로, 더 벼랑 끝으로 밀어 넣으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지금 똥줄이 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무 느긋하시죠. 우리가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운 지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너무 지금 죽을 것 같고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래서 하나님께 좀 도와달라고,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안 하던 금식도 하고 안 하던 새벽 기도도 하고 나름 뭔가 간절히 매달렸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는커녕 오히려 더 끝으로 몰아가시는 것 같은, 평소에는 기도하면 그래도 마음의 평안이라도 있었는데 뭔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묵묵부답이신 것 같고 나에게 무관심한 것 같아 보일 때, 그럴 때 우리 이 삶에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회사에서 일하지만 회사에서 뭔가 어려움을 겪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전세 자금을 얻으려고 대출 받으려고 하지만 대출이 뜻한 대로 되지 않고, 사업을 하면서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할 당장의 돈이 나오지 않는다거나, 가족이 병에 걸렸는데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좀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요청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한계 끝까지 우리를 밀어넣으시는 것 같아 보이는, 이틀을 더 유하시는 때가 우리의 삶에도 있다는 거죠. 결국 나사로는 죽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어떠신가요? 예수님의 사랑 좋으신가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찾아오지 않으시다가 결국 우리가 그 원하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우리가 거의 죽게 되는, 그 벼랑 끝까지 떨어져 죽게 되는 순간까지 기다리시고 지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의 삶에 아마 이런 경험들이 여러 있을 겁니다. 저의 삶을 좀 돌아보면 이 주거 환경만 놓고 보면 17살부터 딱 22살까지가 제일 점점 어려워져 가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부터 이제 군대 가기 직전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겨울에 저희 부모님이 이혼하시는데 이 신앙 때문에 이혼하시는 거니까, 종교 때문에 이혼하시는 거니까 그 당시 예수님을 안 믿던 아버지를 따라갈 수가 없어서 예수를 믿고 있는 어머니를 따라가게 됐죠. 어머니는 평생 가정주부셨기 때문에 돈벌이가 안 되시니까 어머니는 기도원에 훅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전 다행히 이제 고등학교에 기숙사가 있어서 기숙사에서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보냈죠. 그렇게 졸업하고 나니까 엄마를 따라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기도원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한 2년 동안 대학교 1, 2학년을 다닐 때 이제 남양주 마석에 있는 기도원에서 이제 사당에 있는 총신대까지 이제 왔다 갔다 통학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2년을 지나게 되는데, 결국 또 기도원에서도 또 쫓겨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원에 이제 많이 부흥 강사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때 알게 됐던 어떤 한 목사님,
이제 도움을 받아서 그 목사님네 교회 한 작은 그 시골 교회였는데 그 시골 교회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그 아궁이에 이제 가마솥을 걸어가지고 불을 이제 그 데피는 그런 시골이었거든요. 거기 가서 그 교회 골방에 온 가족이 가서 이제 이사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열심히 또 거기서도 살다가 그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선교단체 청소년 선교단체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단기 선교를 인도네시아로 갔거든요. 인도네시아로 갔다가 공항에 도착하니까 어머니가 마중을 나오셨어요. 웬일로 마중을 나오셨나 보니까 그 교회에서도 쫓겨나가지고 어떤 한 권사님 가정집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권사님 가정집이 서울 정릉에 있었는데 그 정릉 가정집 주택의 2층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어찌나 눈치가 보이던지 밑으로 이제 세탁기가 1층에 있어가지고 빨래를 하러 내려가는 길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지요. 그래서 그렇게 머물고 있다가 이제 군대를 갔거든요. 점점 부모님 이혼하시고 기숙사에서 그리고 기도원에서 또 기도원은 방이라도 있고 또 예배실도 또 넓게 있잖아요. 근데 또 어느 교회 골방으로 또 어느 권사님 집으로 점점 상황이 좋지 않게 되는 거죠. 뭔가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 좀 이렇게 좀 회복시켜 주시면 좋겠고 이런 상황에서 좀 우리가 안전하게 거처할 수 있는 것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점점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이 모습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도 이런 이 시간들이 또 지금도 그런 시간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으시다면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만약에 이게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라면 저는 그 사랑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의지했고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이제는 유일한 가정의 남자였던 나사로를 의지했는데 이제는 그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예수님의 이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결론이 내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얼마나 화가 나든지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그냥 빌어먹을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제가 이렇게 적어놓긴 했는데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근데 이제 이 마르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의지할 만한 남자도 없죠. 이들을 누군가 어떻게 유린해도 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완전한 벼랑 끝 절망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십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얼마나 약이 오르는지요. 이 본문을 읽는데 이 마르다 마리아가 절벽 끝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이 오시는 게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르다 마리아라면 반가우시겠습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골든 타임은 다 지났죠.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오신다는 것은 상처난 자리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매달리고 간절히 마르다 마리아가 자신의 이 목숨을 다해 생존권에 걸린 이 문제 앞에 어떻게 예수님께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때는 외면하시더니 이제 죽은 지 4일이 되자 예수님께서 위문차 장례식장에 이렇게 멀쩡히 오시는 이 모습을 보노라면 마르다 마리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원망과 분노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저는 외면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장례식장에 오신다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맞으러 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주님이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얘기는 원망의 말처럼 들리겠지만 뒤이어 마르다가 한 고백들을 보면 원망의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르다가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2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르다가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었더니 무엇이든지 하기를 원하는 것은 뭐였을까요? 우리는 보통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다음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23절에 너희 오빠가 살아날 거다, 오라비가 살아날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내가 살아날 걸 압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건 나사로를 살려달라는 얘기가 아닌 거죠. 감히 살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고요. 그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지금 뭐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라도 무엇이든지 원하시는 걸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말은 뭘 해달라고 요청하는 말인고 하면 주님이 일찍 오셨으면 아마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라도 오셨으니 슬픔에 빠진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마르다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부활의 소망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이제라도 이 나사로는 죽었고 이제 끝났고 그 상황은 이제 끝났으니 돌이킬 수가 없으니 이제라도 오셨으니 우리 장례식장에 오셔서 위로 예배 좀 드려주십시오. 이런 부탁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비록 지금은 나사로 오라버니를 볼 수 없지만 그 부활의 때는 나사로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부활의 소망의 메시지로 우리 유가족들을 좀 위로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나사로가 죽지 않았다면 좋겠지만 이제 끝났으니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좀 위로해 주십시오라고 마르다가 요청하고 있는 때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25절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마르다가 들었을 때 너무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아니면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했을까요?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마르다는 다 끝났어요. 마음의 정리를 했습니다. 오빠를 살려주지 않은 예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셨으니 우리에게 위로 예배 좀 드려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서 유가족들을 위로하시면 돼요. 그 슬픔을 만져주시면 됩니다. 공감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뚱딴지같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그럼 나사로의 죽음은 뭔가요? 나사로는 왜 죽었을까요? 예수님 믿지 않아서 죽은 건가요? 그러면? 죽음 가운데 간신히 그 원망과 분노를 삭히고 있는 마르다에게, 그래서 이제라도 오셨으니 위로 예배를 드려주십사라고 부탁하는 마르다에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는 이 말은 너무 마르다에게는 너무 폭력적인 말이죠. 제가 마르다라면 아마 당장에 내쫓았을 겁니다. 근데 마르다가 27절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마르다는 100번 1000번 예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해놓고 정작 필요할 때는 보이지 않다가 이제 상황이 다 끝나버리니까 와서 한다는 말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헛소리나 하고 계시니까 예수님께 원망과 분노를 쏟아내도 됩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죠. 여전히 내 오빠가 죽었지만 여전히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현실과 자신의 현상은 고통스럽고 이해되지 않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겠다라는 그 주님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이해되지 않고 그게 지금 도대체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 완벽하게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여전히 주님 되십니다라는 사실을 마르다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원망이거나 또는 나사로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이 마르다가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는 당장에도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오라버니의 죽음도 허락하실 수도 있는 주권자 되신다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자신의 상황은 죽어 마땅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 원망하고 분노하기 마땅한 상황이지만 결국에는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 당신이 바로 내 삶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마르다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지 않아도 예수님을 여전히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 마르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마르다의 고백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베드로가 고백하며 그 위에 내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었던 그 위대한 예수님에 대한 선언이 지금 마르다가 가장 어둡고 처절한 절망 가운데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마르다가 고백했다는 사실인 거죠. 죽음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는 예수님을 향한 주님이라는 사실의 믿음이 이 마르다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죽지 않는다라고 했었던 그 뚱딴지 같은 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고, 예수님이 왜 지금 이제서야 왔는지도 모르겠고,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과 상황이지만 마리아는 무엇을 고백하냐면 자신의 현실을 보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분노하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번에는 마리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가서 예수님이 찾으신다 하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아오죠. 30절과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다시 한번 30절을 보면서 분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고 싶으시면 가시면 되지, 왜 오라고 하셨을까요? 왜 마리아를 찾으셨을까요? 아직 예수님께서 장례식장에 도착하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 마을 초입에 계시죠. 그런데 마리아를 찾으시고 마리아는 자신의 장례식장의 자리를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마리아가 그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특별히 마리아는 32절에 보니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엎드리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계속 예배와 관련된 단어로 쓰였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엎드렸을 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엎드렸을 때 쓰였던 단어가 바로 이 엎드리다인 단어입니다. 마리아는 여전히 오빠의 죽음이 해석되지 않습니다.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 착한 오빠를 왜 데려가셔야만 했는지, 왜 예수님께서는 죽어가는 우리 오빠를 살리지 않았는지, 왜 이틀을 거기서 더 머물렀는지, 이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지 등 그 죽음이 여전히 해석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예배하는 이 마리아의 엎드리는 모습, 황망하고 여전히 마리아 안에서 그것이 해석된 게 아니, 이 사건이 하나님의 이런 깊은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게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와 복잡한 감정과 배신감과 황망한 마음과 억울한 마음이 가득하지만 여전히 예수님께서 당신을 찾으신다라는 그 소리 때문에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이 마리아의 모습, 황망하고 배신감이 들고 절망스러운 가운데 그 있는 모습, 그 가지고 있는 감정 그대로 예수님께 나오며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 엎드리라는 단어가 또 다른 의미가 떨어지다, 또 무너지다, 그리고 떨어지다, 무너지다, 넘어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예배드릴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엎드릴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께 경배드릴 마음이 아닙니다. 그 마음과 기분과 감정만 따지면 예수님 보이지 않는 것이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마리아는 자신의 그 고장난 마음과 절망스러운 마음과 그 황망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으로 넘어집니다. 힘 매갈이 하나도 없이, 마치 휴지를 공중에 띄워넣으면 그냥 아무런 힘 매갈이 없이 떨어지듯이 예수님 앞으로 자신을 떨궈내죠. 그 예수님 앞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넘어집니다. 무너진 마음과 마음 그대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마리아의 예배였습니다. 해석이 되어서 그 고통의 이유를 알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를 그 깊은 뜻을 내가 이해했기 때문에, 해석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해석되지 않고 원망스럽고 불평되고 분노하고 억울하지만 그 억울한 마음, 분노와의 그 감정 가지고 예수님께 마치 자신을 떨구듯이 넘어지듯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게 바로 마리아의 예배였습니다. 일이 잘 풀려서 할렐루야 경배합니다가 아니라 해결할 수 없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여야 할 것입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 죽음보다 더 크신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복잡한 감정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엎드릴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여전히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내 감정과 상황에 상관없이 여전히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당신을 예배한다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고백이 그녀의 인생의 그런 굴곡과 어려움들과 절벽의 순간들이 그녀의 믿음을 빼앗아가지 못했던 거죠. 19세기 유럽의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는 당시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날지 못하는 집거위와 같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주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들으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도 변하지 않는 똑같은, 마치 집거위가 날지 못하고 뒤뚱거리는 그런 모습과 닮아 있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매일 그 설교에서는 주일날 설교를 들을 때는 당신들은 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소망에 가득 찬 메시지를 듣지만 결국 그 집거이들은 예배당을 나가면서 아무도 날지 못하고 그저 뒤뚱거리면서 한 주간을 살다가 그러면서 꾀꾀거리고 다시 또 예배당으로 다시 뒤뚱거리면서 들어오는 그런 이 위선적인 기독교인의 모습을 집거이로 표현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통의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진짜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슬픔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연발하는 어떤 신앙 좋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이 이해되지 않고 잘 해석되지 않아서 마음이 무너지고 두렵고 흔들리고 심지어 뒤뚱거릴지라도 예수님께 나아온다면 소망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너져도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면, 이해되지 않아도 여전히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잠시 뒤뚱거려도 결국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날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여전히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잠시 뒤뚱거려도 괜찮습니다. 내 기분은, 내 감정은 예배드릴 기분이 아니지만 그 마음 그대로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가 한 가지 집중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고통과 고난이 해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더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죠.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고난과 고통보다 훨씬 더 납득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해석되지 않는 우리 고난에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애써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이란 것은 모든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예수님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고요.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말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 말도 안 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